해가 막 저문 산골 사찰. 나무 아래 앉은 한 제자가 손에 주먹을 꼭 쥔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다가와 부드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느냐? 제자가 움찔하며 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좀 놓기 어려운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로 물으셨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꼭 쥐고 있느냐? 제자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었고 함께일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떠났고 저는 아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바람결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마음은 지금 과거에 머물고 있구나. 제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으로는 보내야 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기다리면 다시 올까봐, 놓으면 정말 끝날까봐. 부처님은 제자의 손을 살며시 펴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이 돌멩이를 한번 들어보아라. 그리고 그 손을 하루 종일 펴지 말고 꼭 쥐고 다녀보아라. 하루가 끝나갈 무렵 그 손은 어떤 상태일 것 같으냐? 제자는 말했습니다. 저릿저릿 아프고 감각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집착이다. 우리는 고통을 준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붙잡은 손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다. 제자는 눈을 감은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도, 그 인연도 제가 만든 고통의 일부인가요? 부처님은 조용히 사너리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시절이 있다. 꽃이 피고 지는 데에는 다 때가 있듯 사람과 사람의 인연에도 머물 시기와 떠날 시기가 있다. 제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기다리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 혹시 내가 더 잘하면 되지 않을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낙엽 하나가 떨어지는 소리에 맞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낙엽이 떨어진 나무를 붙잡고 왜 다시 푸르기를 바라느냐? 제자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전 뭘 붙잡아야 하나요? 아무것도 잡지 않으면 너무 허전해서 제가 사라질 것만 같습니다. 부처님은 나무십 하나를 주어 제자의 손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이제 이 나무짚을 잠시 쥐고 있다가 부는 바람 따라 날려보아라. 무언가를 쥐는 것도 인연이지만 떠나보내는 것도 또 다른 인연이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나무짚을 놓았습니다. 나무짚은 가볍게 날아가 어둑한 하늘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제자의 눈동자도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하늘은 이미 어두워졌고 사찰 마당엔 풀벌레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부처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엔 더 이상 나무짚이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무거운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 사람을 정말 많이 좋아했어요. 아니, 어쩌면 그 사람을 통해 제 자신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를 원해야 내가 괜찮은 사람 같고, 그 사람이 떠나니까 내가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아서요.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말을 듣고 계셨습니다. 제자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붙잡은 건 그 사람이라기보단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되고 싶었던 누군가였던 것 같아요.
사랑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버려지지 않는 사람.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 사람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메우려 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떠나자 그 부족함이 그대로 남아버린 것이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외로움, 두려움, 열등감, 그 모든 감정이 그 사람과 함께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선명해졌어요. 부처님은 말없이 제자의 등을 가볍게 토닥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뿌리가 흔들리는 나무는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대의 사랑은 타인을 향했지만 그 시작은 자기 자신이 되기 두려운 마음에서 비롯되었구나.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맞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가 스스로 충분하지 않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을 얻으면 그 부족한 퍼즐이 채워질 줄 알았죠.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텅 빈 그릇과 같아. 아무리 무언가를 채워도 그 그릇에 밑이 뚫려 있다면 결국은 다시 비게 되어 있느니라. 제자는 작게 중얼였습니다. 그럼 제가 그토록 원한 건 사랑이 아니라 제 자신을 채워주는 무언가였던 거군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자신을 구원하려 했던 것이다. 제자는 눈을 감고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럼 제게 필요한 건 다른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제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일인가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게 되리라. 누구에게도 집착하지 않게 되리라. 왜냐하면 그대 자신이 그대의 안식처가 되기 때문이니라. 그날 밤 제자는 오랜 시간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결에 흔들리는 소리만이 마치 마음을 빗질하듯 고요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사랑이 잘못된 건가요? 왜 이렇게 사람은 마음을 주면 아프고 기대를 하면 상처를 받을까요? 부처님은 오래된 등불 아래 앉아 계셨습니다. 불빛은 작지만 그 고요함이 어둠 전체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고귀하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사랑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랑에 어떻게 머무는가에 달려 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머무느냐고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사랑은 흐르는 물과 같아. 그 흐름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물을 두 손으로 움켜쥐려 하지. 흘러가게 두지 않고 붙잡으려 할 때 그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남는 건 허망함 뿐이니라. 제자의 눈동자가 서서히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그럼 제가 붙잡은 건 흘러야 했던 사랑이었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집착은 사랑을 무겁게 만들고 사랑은 결국 자유를 원하거늘 그 자유를 허락하지 않을 때 그 사랑은 결국 그대를 떠나 고통이 되느니라. 제자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부처님, 왜 우리는 떠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떠남이 두려운 것은 그대가 머물 곳을 바깥에 두기 때문이다. 사람, 관계, 성취, 기억, 그 모든 것들은 변한다. 그러나 마음은 그 변화에 집을 지으려 하지.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붙잡고 불안정한 곳에 기대려 하니 마음이 늘 흔들리고 결국은 아프게 되지. 제자는 조용히 중얼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좋았던 순간들, 함께 웃었던 기억들. 그게 너무 그리워서. 부처님은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기억은 지나간 햇살과 같으니 따뜻하되 붙잡을 수는 없다. 그대가 지금 그리워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일 때 느낀 완전함이다. 제자는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 없이도 그 완전함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뜻인가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신의 내면에서 평온을 찾을 수 있다면 그 누구도 어떤 인연도 그 완전함을 대신할 수는 없느니라. 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보단 고요한 수긍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졌습니다. 하늘에는 별 하나, 둘 떠오르고 멀리서 은은한 목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곁에서 한참을 침묵하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붙잡으려 했던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때의 나, 그때의 감정, 그때의 온기였다는 거요. 부처님은 산 너머 밝아오는 여명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시절 인연을 알게 되었구나.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절 인연 그것은 무엇인가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때가 있다. 꽃이 피고 지듯, 해가 뜨고 지듯, 사람 사이의 인연도 그에 맞는 계절이 있느니라. 그 계절을 억지로 붙들면 꽃은 시들고 햇살도 시들어버리지.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 사람과의 인연도 끝난 게 아니라 제 계절을 다한 것이군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만난 그 인연도 그때의 그대에게 꼭 필요한 배움이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있었기에 그대는 사랑을 알았고 붙잡는 마음도 알았고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으니 제자의 눈에 맺힌 눈물이 이번엔 따뜻한 웃음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요. 그 인연이 저를 이 자리에 데려다 주었어요. 제가 스스로를 마주하게 만들었고 무엇이 진짜 평온인지 묻게 해주었어요. 부처님은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인연이라도 그 인연이 없었더라면 그대는 지금의 자신을 만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원망 말고 감사히 떠나보내는 것이지. 제자는 묻습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 무엇을 기준 삼아 인연을 만나야 하나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필요해서 만나는 인연이 있고 머물러 주는 인연이 있으며 가르침을 주는 인연도 있느니라. 그러나 그 모든 인연은 내가 완전해지기 위한 여정일 뿐 누구도 그대를 완성시켜 줄 수는 없다. 그대는 이제 흘러가는 인연 앞에서도 붙잡는 대신 고개 숙여 인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그 인연에게 고맙습니다. 그대를 통해 제가 저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제자는 떠난 인연을 아쉬움으로 붙잡는 대신 배움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시절 인연을 안다는 것은 더 이상 억지로 흐름을 거슬러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삼봉 오리 너머로 붉은 해가 고개를 내밀자 제자의 얼굴에도 따스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말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보니 마음을 놓는다는 것이 그리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막상 일상으로 돌아가면 사람들과 부딪히고 문득 그 사람이 떠오르고 생각이 끊임없이 몰려올 때면 또다시 휘청할 것 같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새벽 안개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날씨와 같아 맑다가도 흐리고 흐리다가도 다시 갤 수 있느니라.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말고 다만 흐름 위에 자신을 올려놓는 연습을 하여라. 제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흐름 위에 나를 올려놓는다. 그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부처님은 가만히 손가락 3개를 펼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감정이 올라올 때는 단 3번의 깊은 숨을 쉬어라. 심장은 조급할 수 있어도 호흡은 언제나 현재에 머물 수 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서서히 내쉬는 그 순간, 그대는 더 이상 과거에도 미래에도 머물지 않게 되느니라. 둘째,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라. 나는 지금 이 감정을 관찰하고 있다. 느끼는 나가 아니라 바라보는 나로 머무는 연습을 하여라. 화, 슬픔, 외로움, 아쉬움. 그 모든 감정은 지나가는 손님과 같고 그대는 그 손님을 잠시 응대할 뿐이니라. 셋째, 하루에 한 번은 놓아주는 말을 써보아라. 오늘 나를 서운하게 한 사람에게,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 기억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대는 내게 소중한 배움이었다. 이제 그대를 놓고 나의 길을 가겠다. 제자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듯 따라 중얼거렸습니다. 그대는 내게 소중한 배움이었다. 이제 그대를 놓고 나의 길을 가겠다. 그 말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조금 정돈되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뜻이니라. 그대가 놓은 그 자리에 새로운 바람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느니라. 이제 제자는 단지 생각이나 말이 아닌 실제적인 실천의 방법을 가슴에 품게 됩니다. 집착은 끊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놓는 연습으로 소멸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햇살이 사찰의 처마 끝에 내려앉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무겁게만 느껴졌던 마음이 오늘 아침은 조금 가볍고 부드러웠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깊이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 사람을 놓아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오늘 처음으로 마음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연이 나를 다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을 붙잡고 놓지 못한 내가 나를 아프게 했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마음을 경험의 장소로 삼는 것이 아니라 머물지 않는 길로 삼게 되었구나. 그대는 고통을 없앤 것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자유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 버림받고 싶지 않은 두려움,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저를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사람이 없어도 그 기억이 아파도 그 마음을 함께 안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지나가도 좋고 가끔 다시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알게 되었느냐? 감정은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바라보아야 할 풍경이라는 것을. 떠난 인연도 끝난 사랑도 다 그대 삶의 강을 흐르게 한 물결이니라.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대는 누구의 마음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어디서든 평온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대가 그대를 지켜낼 수 있다면 그 어떤 인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제의 자신은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 애썼지만 오늘의 자신은 무언가를 떠나보낼 수 있어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떠나보내는 순간 진짜 평온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대가 붙잡고 있는 그것은 정말 그대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까? 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내가 됩니다. 시절 인연을 안다는 것은 지나간 것을 억지로 남기지 않고 다가올 것을 조용히 맞이하는 일입니다. 떠나보낸 마음 위에 오늘의 평온이 머물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